사람들에게 왜 살아가느냐라고 질문하면요. 왜 그렇게 열심히 사십니까? 라고 질문하면 대부분의 대답이요. 행복하기 위해서. 저는 행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아갑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근데 행복은 다가가면 갈수록 저마치 더 멀리 가버리죠. 손에 잡은 것 같은데도 손에 다 그냥 빠져가 버리죠. 여러분, 무엇이 문제일까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입니까? 나는 행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고 어떤 수고를 다 했는데 왜 그 수고는 야속하게도 자꾸 나와는 멀어지고 떠나가는 것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행복한 사람이 있고 행복을 찾은 사람이 있죠. 그들은 과연 누구입니까? 우리는 흔히 많이 가질수록 행복해질 것이라고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의외로요, 가진 것이 적을수록 더 행복해지고 가진 것을 잃었을 때 오히려 행복을 찾는 사람들이 많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하죠. 아니, 가진 것이 적어졌는데 가진 것을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반문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행복해하고 행복을 찾은 사람은요, 그냥 마냥 잃어버리고 없어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은요, 잃은 만큼 찾았습니다. 적어진 만큼 다른 것을 얻었기 때문이죠. 그냥 잃어버려서 없어서 이러면 행복한 게 아닌 겁니다. 잃어버렸지만 더 찾았기 때문인 거죠. 없어졌지만 다른 것을 여러분 얻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들이 여러분 행복해하는 겁니다. 사람은 잃어버려 보아야 정말 중요한 것을 알게 되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왔는지, 내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왔는지를 돌아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있죠. 그게 바로 한계 상황입니다. 한계 상황. 젊으나 나이드나 누구나 이 한계 상황은 인생에서 찾아옵니다. 이 한계 상황은요, 독일의 실천 철학자인 칼 야스퍼스가 한 말입니다. 한계 상황. 이 한계 상황은 인간의 능력, 지식, 경험이 부족해 더 이상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순간들을 한계 상황이다라고 규정합니다. 근데 이 한계 상황에 처했을 때 인간은 어떻게 되느냐? 사람은 한계 상황을 통해서 자신이 한없이 작은 존재, 무력한 사람인지를 알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뭐랍니까? 겸손해진다라는 거죠. 나는 어느 정도 괜찮은 사람이고 이 말하면 됐다고 생각하는데 이 한계 상황에 딱 처해 보니까 자기가 얼마나 무력한 사람인지, 자기가 얼마나 약한 사람인지 그걸 깨닫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 앞에서 겸손하는 겁니다. 근데 겸손의 유익이 뭡니까? 겸손할 때요,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게 되더라는 거죠. 이게 겸손의 유익입니다. 겸손하지 않을 때는요,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밖에 안 보이고 자기가 가진 것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근데 겸손해지니까요, 보이는 겁니다. 뭐가 그렇게 중요한지를. 20살 딸을 교통사고로 보낸 어머니가 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딸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 딸은요, 이 어머니에게는 큰 의지가 되고 힘이 되었습니다. 어려운 가정 형편에 어린 나이지만 알아서 아르바이트 하는 겁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학업을 이어가는 겁니다.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준비하는지. 그래서 어머니는 그 딸을 보면서 힘을 얻는 겁니다. 의지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딸이요, 너무너무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너무 허망하게. 20살이면 여러분 어떤 나이입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나이 아닙니까? 근데 교통사고 그 하나 때문에 이러면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러면 그 딸을 보내고 어머니가 어떻게 살았을까요? 매일매일 눈물로 지셉니다. 아무리 통곡해도 돌아오지 아니하는 그 딸을 가슴에 여러분 품으면서 여러분 살아가는 어머니의 여러분 시간들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울증과 무기력에 빠진 아내를 위해서 남편은요,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내려놓고 시골로 내려갑니다. 왜냐하면 아내가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니까. 왜냐하면 이 아내에게 딸은요, 전부였거든요. 그 전부가 한순간에 다 사라졌는데, 여러분, 살아갈 힘과 이유가 이러면 있겠습니까? 그것이 내가 의지하였던, 내가 살아갔던 이유가 됐는데, 그걸 잃어버렸으니까 아무것도 하기 싫은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것을 잃어버렸는데, 그거 하나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무너지면요, 그것은 여러분이 그것만을 붙들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전부인 거죠. 그것이 여러분의 우상인 겁니다. 단지 그 하나 잃어버린 건데,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그냥 뒤죽박죽이 되어버렸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지금까지 이끌어온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인 겁니다. 이 아내에게는 딸이 그런 겁니다. 이 딸 때문에 힘들어도 살았고, 이 딸이 내가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된 겁니다. 근데 그 딸이 한순간에 다 사라져 버리니까 아무것도 하기 싫은 겁니다. 여러분, 이 아내를 그냥 어떻게 둡니까? 그래서 남편은요, 하고 있는 일을 다 그냥 그만두고 시골로 내려옵니다. 전혀 낯설은 환경과 삶에 불안하기도 하지만, 사람은요, 새로운 환경, 새로운 일을 보면요, 의욕이 생기죠. 이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골에 와보니까 눈에 보이잖아요. 막 잡초가 자라고 막 집이 엉망이 되고,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겁니다. 매일매일 나가가지고 잡초도 뽑고, 집도 수리하고, 농사도 짓고, 정신없이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 바쁜 일상 속에 누가 같이 하느냐? 남편이 24시간 함께 하는 겁니다. 같이 밥을 먹기도 하고, 차도 마시고, 일을 하고, 땀을 흘리고, 이야기도 하고. 지금까지는 서로 바빠가지고 서로 일한다고 함께하는 시간이 그렇게 없었는데, 이 시골에 내려와 보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24시간 이 두 사람이 함께 하는데, 그때 이 아내가 내가 그동안 몰랐던 행복을 찾았다라고.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과 함께 지내는, 함께 보내는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이전에는 몰랐는데 지금은 알게 되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아내가요, 바쁘게 살아가면서 여유를 찾은 겁니다. 그 여유를 찾으니까 뭐가 보입니까? 주변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유가 없을 때는요, 나밖에 안 보입니다. 내 힘든 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내 문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 여유가 생기니까요, 다른 사람이 보기 시작합니다. 남편의 힘든 것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자기만 힘든 게 아니잖아요. 아내만 힘든 게 아니잖아요. 남편에게 딸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딸을 보냈는데 남편도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그러나 가정을 지켜야 되니까, 내가 이대로 무너지면 안 되니까 참고 견디고 눈물도 참고, 여러분, 그렇게 이러면 지낸 거 아닙니까? 가슴으로 우는 거죠. 근데 이 아내가 여유를 찾으니까 그 남편의 힘든 게 보이는 겁니다. 야, 우리 남편도 어떻게 그걸 참고 견디고 지금 이렇게 했는지. 그 남편의 힘든 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남편에게 더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이 건강했던 남편이요, 간암을 선포받고 몸이 약해집니다. 그러니까 이 아내는 더 속이 타는 겁니다. 이제 겨우 찾은 행복, 겨우 찾은 이 기쁨을 조금만 더 건강했으면 더 많이 누릴 텐데, 건강하지 못한 남편을 보면서 안쓰러워하고 안타까운 그 마음이 들어가지고 남은 시간 더 잘해줘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딸을 잃고 완전히 다른 인생의 후반전을 살아가지만, 그 인생에서 정말 소중한 것을 발견하고 남은 인생, 그 찾은 행복을 누리며 살아간 한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소중한 것을 잃었지만 더 소중한 것을 얻었기에 잃고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잃는다고 다 불행한 게 아닙니다. 잃어도 다른 것을 찾으면 되는 겁니다. 인간은 본질적인 질문이 해결되지 않고서는요, 절대로 만족과 행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해야 삶의 의미가 있을까?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 인생인가?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왜 나는 공허한가? 이 근본적인 질문이 해결되지 않고서는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아무리 소유해도 행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인생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인생의 본질적인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한 청년이 있죠. 이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가로막았습니다. 여러분 16절에 보니까요.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20절에는 청년이죠. 22절에는 아직 젊은데 부자입니다. 또한 누가복음 18장 18절에 보면요. 관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안정된 직장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는 젊음과 부와 명예를 다 갖춘 사람입니다. 누가 봐도 너무나 부러운 스펙을 가지고 이름 있지 않습니까? 아니 저 사람도 과연 고민이 있을까? 아니 정말 저 사람도 걱정이 있을까라고 할 정도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당사자는 지금 그 문제로 매우 심각합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행복도 만족도 없습니다. 답을 찾지 못해서 괴로워합니다. 많은 것을 가졌지만 공허합니다. 불안합니다. 지금까지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다고 자부했습니다. 이렇게 그냥 쭉 가면 원하는 것을 얻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에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질문 속에 답이 있죠. 16절에 다시 보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동안 살아왔던 그의 삶이 뭡니까?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달려왔습니다.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그 무언가가 뭡니까? 영생이죠. 영원한 생명. 그걸 아직도 얻지 못해가지고 너무너무 괴로운 겁니다. 율법의 말씀대로 따라 살았습니다. 될 수 있으면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아도 인정할 만한 부모를 존경하면서 그렇게 효를 다했습니다. 절기가 되면 성전에 나와서 제물도 드리고 가난한 사람도 도와줬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불안합니다. 혹시 내가 모르는 그 선한 일을 있어서 내가 하지 못해서 내가 영생을 얻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라는 불안이 여러분 그를 사로잡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달려온 인생의 모습입니다. 물론 내가 노력하고 애를 쓰면 얻는 것도 있죠. 물질도 그렇고 지위도 그렇고 사람들의 인정도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노력하고 애쓰는 만큼 만족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문제인 겁니다. 내가 노력해서 뭔가를 얻었는데 그게 만족을 하면 될 텐데 그게 만족이 안 되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잘해줍니다. 정말 내가 먹지도 않는 것 내가 못 먹고 안 먹고도 그 사람에게 줍니다. 근데 그 사람이 여러분을 만족하게 합니까? 섭섭할 때가 많잖아요. 아니 나는 이렇게까지 했는데 어떻게 저 사람은 나에게 그 정도밖에 안 해? 늘 남는 게 여러분 속상함이고 억울함이고 그런 마음 아닙니까? 또 내가 속았다. 괜히 내가 안 해줘도 되는데 내가 왜 했을까? 그렇게 잘하고도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청년이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선한 일을 지금까지 해왔는데 착하게 살아왔는데 근데 왜 나는 아직까지 그 영생을 얻지 못하고 불안해하는가라고 그렇게 여러분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요. 아니 그 영원한 생명이 뭔데 그것 때문에 저렇게 불안해하고 하느냐. 우리는 지금 사는 게 힘든데 단지 그 사는 것조차도 이게 힘들어하는데 전체 저 사람은 뭐 영생을 얻지 못해가지고 저렇게 괴로워하나 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지만요. 여러분 사람에게는요. 자기의 문제는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는 것 때문에 괴로워한 것과 그 사람이 영원한 생명, 내가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얻지 못하는 그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해서 괴로워하는 것은요. 그 괴로워함 정도는 똑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니 저거 아무것도 아닌 문제 가지고 왜 저렇게 힘들어하느냐. 그 사람에게 이러면 그것이 여러 힘든 문제인 겁니다. 내 것과 비교해서 저 문제라면 나는 뭐 괴로워하지도 않을 텐데 라고 이러면 할 수 있는 게 아닌 겁니다.
누군가에게는요, 똑같은 겁니다. 누군가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문제지만 그 사람에게는 힘든 문제면요, 똑같은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똑같이 괴로운 겁니다. 오늘 이 청년도 마찬가지죠.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배불러서 저런 소리 한다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에게는 심각한 겁니다. 아무리 관리가 되고 부자가 돼도 자기 안 행복한 겁니다. 괴로운 겁니다. 힘든 겁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열심히 살았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왜 여전히 나는 공허하고 불안합니까? 그 이유는요, 내가 가진 것으로, 내가 얻은 것으로 나를 증명하려고 하기 때문인 겁니다. 내가 누구인가라는 걸 뭘 통해서요? 내가 지금 얻은 거,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 그걸 통해서 나를 자꾸 증명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더 얻으려고 하죠. 더 이루려고 합니다. 그것이 나를,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것이 되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몰두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실이요, 어떻게 보면 인간을 굉장히 불쌍하게 비참하게 만드는 겁니다. 나라는 존재가 명품백 하나 그냥 걸친 것으로 내가 그 존재가 증명이 된다면 도대체 나는 뭡니까? 그 명품백 하나보다 못한 존재입니까? 그것을 안 가지면 나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고, 그걸 내가 가져야만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면, 여러분, 나라는 존재는 도대체 그 명품보다 하나보다 더 못한 존재입니까? 내가 가진 아파트나 재산, 그것이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가 누구인지를 증명한다 그러면요, 도대체 나는 그거보다 더 못한 존재입니까? 이거는 인간을요, 스스로 불쌍하게 만드는 거예요. 비참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내가 누군가를 인정하고 원하고 누군가를 증명하기 원한다면요, 이처럼 불쌍한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요? 출발선상에서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가치 있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과요, 나는 이미 가치가 있고 존귀한 사람이기에 나는 거기에 맞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사람과 뭐가 다를까요? 마치 여러분, 이런 비유가 좀 그렇지만, 결혼식을 가지고 결혼을 시작했는데 자가로 시작하는 사람과 월세로 시작하는 사람, 그 시작점이 뭐가 다를까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물론 사실 이거는 이 경기도 안에 있는 사람은 결혼은 불가능한 거죠. 여러분, 젊어서 청년이 벌어가지고 여러분 이 경기도의 아파트 어떻게 삽니까? 못 살죠. 부모 찬스 받아서, 이거는 부모 찬스 받아서 사는 게 그게 여러분 떳떳한 겁니까? 이런 외국 사람이 보면요, 부끄러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양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요, 20살이 되는데 아직도 자식이 자기 집에 있거나 부모의 도움을 받아서 학비를 받는다면요, 그 부끄럽게 생각하는 겁니다. 20살이 되면 이제 자기 인생이고 자기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아직도 부모가 뭘 대주고 뭘 해주는 걸요, 부모가 부끄럽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자식이 부끄럽게 생각한다니까요. 그래서 부모 켜에 더 이상 도움을 안 받으려고 합니다. 이거는 내가 부끄러운 일이기 때문에. 이제 20살이 됐으니까 저는 저의 인생을 살겠습니다, 저도 한번 제 인생을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러면 오히려 도움을 거절한다고. 여러분, 도대체 뭐가 맞는 겁니까? 여러분 자녀 인생 책임질 수 있습니까? 40, 50, 60, 그래서 요즘은 40, 50 되는데도 자식을 그냥 거둬들어가지고 그냥 같이 사는 분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자녀를 계속 책임 못 지잖아요. 그리고 그 자녀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힘들죠. 없는 데서 시작하려면 여러분 당연히 힘들죠. 그러나 그 힘듦도 그 자녀에게는요, 좋은 겁니다. 토양인 겁니다. 그렇게 힘들게 자신의 인생을 살아봐야 무엇이 귀중하고 소중한지를 깨닫게 되죠. 부모가 다 해줬는데 여러분, 자식이 여러분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그냥 다 무너져 버리죠. 버틸 수 있는 힘이 없는데. 내가 이미 여러분 가치 있고 존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과 나는 아직도 그것을 얻기 위해서 더 열심히 살아야 돼 라고 사는 사람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전자는요, 열심히 살지만 내가 원하는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여 늘 초조하고 불안합니다.
피곤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후자는 뭡니까? 내가 이미 가치 있는 사람을 알고 살아가기에 평안이 있고 여러분 여유가 있는 겁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여 살아온 사람과 이미 구원을 받은 자임을 믿고 그 구원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사람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출발부터 다른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분이 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셔서 나는 이제 죄의 자녀에서 생명의 자녀로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졌다라고 믿는 그 믿음 하나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거죠. 우리가 착한 일 뭐 많이 해야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미 구원을 받았고 영생을 얻었음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거기에서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아직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기에 구원을 받기 위해서 나는 뭘 해야 돼, 뭘 봉사를 해야 돼 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의 여러분 시간들은 기쁨이겠습니까? 괴로움입니다. 피곤함입니다. 그래서 나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잘해서 여러분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주신 게 아니잖아요. 내가 내 자신을 바라도 너무 연약하고 너무 악한데도 불구하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큽니까? 그걸 알고 여러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감사하면서 그때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여러분 괴로움이겠습니까? 기쁨이죠. 여러분 만약 누군가에게 어떤 좋은 선물을 받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너무너무 잘하는 겁니다. 막 기분도 맞춰주고 막 있는 거 없는 걸 그냥 내어가지고 그 사람을 대접합니다. 근데 나중에 선물을 딱 받고 보니까 실망하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해준 것 비해 가지고 너무너무 볼품이 없는 겁니다. 그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야, 내가 이러려고 내가 저 사람에게 저렇게 했나? 아니 나는 당신에게 이렇게 많이 해줬는데 어떻게 이런 걸 줄 수 있느냐? 야, 지금까지 내가 한 게 도대체 뭐냐? 너무 억울하고 속상한 마음이 안 들겠습니까? 그런데요, 내가 그 사람에게 별게 한 게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이 갑자기 나에게 큰 선물을 주는 겁니다. 그 선물을 받았을 때 이러면 어떤 마음일까요? 야, 나는 저 사람에게 별게 한 게 없는데 아니 이렇게 큰 선물을 준다고? 감격하고 안 기쁘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이러면 더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괴로움이고 힘듦이겠습니까? 기쁨이잖아요. 난 이미 많은 것을 받았으니까. 그 받은 것이 너무 감사하니까. 그 사람에게 이제 앞으로 그 사람을 잘해주는 거는요, 기쁨인 겁니다. 똑같이 그 사람에게 잘해주고 똑같이 섬기고 사랑하는데 뭐가 다릅니까? 시작이 다른 겁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잘해주느냐는요, 그 시작이 다르니까 결과도 다른 겁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사는 사람과 은혜로 사는 사람은 이처럼 다른 겁니다. 지금 이 청년은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확신이 없습니다. 불안합니다. 얼마나 공허하고 초조했을까요? 출발점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그 시작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구원이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 권오중이라는 여러분 배우, 드라마, 영화에도 많이 나왔죠. 아마 그 사진을 띄우면 여러분 다 아실 건데. 근데 이분이 몇 년 동안 방송을 그만뒀죠. 이분은 굉장히 성격이 좋습니다. 사교적이고, 그래서 어디를 가든 자꾸 불림을 당하는 겁니다. 이 사람만 같이 있으면 너무너무 기쁜 겁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재주가 있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술도 잘 마시고 여자도 좋아하고 뭐 유흥도 너무 좋아하고, 가는 곳곳마다 그냥 자꾸 콜이 오는 겁니다. 자꾸 와달라고. 그 사람만 있으면, 자기만 있으면 다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근데 이 사람이 23살에 한 여인을 만나죠. 홍대를 지나가다가 한 여인을 보고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 사람은 나의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하고 결혼을 했는데 양가에서 반대를 하죠. 왜냐하면 그 당시 자기는 뭐 탤런트도 아니고 그냥
연극, 영화과 지망생이고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당연히 딸을 가진 부모는 거절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결혼하기 전에 그냥 혼인신고 미리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양가가 반대할 수가 없잖아요. 이미 혼인신고까지 돼가지고 이제 부부가 됐는데 어떻게 반대합니까? 근데 이 아내가요 모태신앙입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를 너무너무나 열심히 잘 다는, 근데 자기는 불교 신자인 거예요. 불교를 다니거든요. 그 열심히 뭐 불교 한 것도 아닌데 근데 아니 자기는 불교인데, 근데 아내를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그 아내를 따라 교회를 나온 겁니다. 그래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성경을 자꾸 읽으라 그러니까 성경도 읽고 뭔지도 모르지만 그게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근데 교회를 떠나면요 방탕한 생활을 하는 겁니다. 술을 먹고 여자 만나고 유흥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된 사람처럼 생각되는 겁니다. 자기는 뭐 물질도 있죠, 뭐 명예도 있죠, 다 가진 사람이니까 자기는 부를 거 없고 막. 근데 여러분 이 배우에게도 한계 상황이 찾아오죠.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에게는 한계 상황이 찾아옵니다. 그 한계 상황이 뭐냐니까 자기 아들입니다. 아들. 부모에게는 가장 속상하죠.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은데, 내가 걸리면 좋은데. 그 아들이요 국내에는 2명밖에 없는 희귀질환에 걸렸습니다. 그 약이 없는 겁니다. 외국에 알아보니까 그 수지가 안 맞아서 이미 연구 중단했습니다. 그 치료약이 없는 겁니다. 아무리 돈 많으면 뭐합니까? 치료약이 없는데 여러분 아들을 못 고치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얼마나 마음이 속상한지 괴로운지. 그래서 방송을 그만두고 가족 3명과 2년 동안 24시간을 보냈습니다. 여행도 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고. 근데 그가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자식이 이렇게 계속 아프고 힘드니까 괴롭잖아요. 그 자기도 죽으려는 마음 여러 가지 시도를 했는데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그냥 알지도 모르고 그냥 왔지만 하나님 제 아들이 너무너무 아픕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죠.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셔야죠. 막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닌 겁니다. 물질이 주인이었고 술이 주인이었고 유흥이 주인이었고 거기에 그냥 이끌려 그냥 살아온 겁니다. 교회는 왔지만 말씀을 읽지만 기도는 읽지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런 자신의 모습을 알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데 기도하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그런 음성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오종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자기는 자기의 모든 이 죄악과 막 그 마음 때문에 막 견딜 수 없는데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신대요. 네의 그런 모습도. 그때부터 자기는요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처럼 그렇게 느껴지더라는 겁니다. 내가 모든 것이 다 사라져도 이런 나도 믿고 이런 나도 사랑하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나는 모든 것을 얻은 사람이다. 그래서 그가 오랫동안 방송 안 했지만 자기는요 뭐 불안하거나 두렵거나 뭐 걱정되는 게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니까. 이런 모습들.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시작점을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이를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은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선한 사람 될 수 없다는 거. 선한 사람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 그러니 네가 선한 일을 통해서 의로운 사람이 되고자 하는 생각을 포기해라. 다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네가 너의 약함과 너의 악함을 하나님 앞에 먼저 인정하고 고백해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남에게 그렇게 나쁘게 대하지 않고 남에게 피해 준 적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너의 연약함과 악함을 먼저 인정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신이 선한 사람, 착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아니 내가 마음을 착하게 쓰고 남에게 해를 꽂지 안 하면 그럼 나 착한 사람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분은요. 나는 지금까지 특별하게 죄를 짓고 없고 나는 그래도 나름대로 착하게 살아왔는데 굳이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느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에 여러분은 무슨 대답을 해줄 수 있습니까? 자기는 지금까지 착하게 살아왔다는데 특별하게 큰 죄도 안 지었다고 하는데 근데 굳이 제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그 사람에게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지금까지 잘 살았으니 착하게 살았으니까 그냥 사세요 라고 이러면 할 게 아니잖아요. 청파교회 김기성 목사님이 한 방송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사람은 아직 악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이 지금까지 착하게 산 거는 악하게 행동할 수 있는 그런 기회나 형편이 아직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사람은요, 그런 악하게 행동할 수 있는 상황과 기회가 오면 언제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사람이 인간입니다라는 그 이야기인 겁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그렇게 착하게 살아왔다면 악하게 행동할 수 있는 아직 그런 기회가 형편이 아직 찾아오지 않았기 때문이지 그런 기회나 형편이 오면 당신도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것. 하나님, 저는 이처럼 겉으로는 착한 척, 의로운 척 했지만 속으로는 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 사람을 저주하고 원망하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걸 하나님 앞에 여러분 고백해야 하는 겁니다. 나는 이처럼 무력한 사람이고 나는 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먼저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누구인지를 말씀해 준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녀이다. 내가 너를 자녀로 삼은 것은 너가 잘해서, 너가 착하게 살아서, 너가 선하게 해서 내가 너를 나의 자녀로 삼은 게 아니다. 내가 너를 만들었고 너는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내가 여전히 너를 보호하고 품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미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믿고 거기서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청년에게 도전을 하죠. 17절에 보니까요. 다시 보니까 영생을 얻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생명에 들어가려면이라는 건 영생을 말하잖아요. 영생을 얻으려면 계명을 지켜. 그런데 이것을 아직 이해하지 못한 청년은 뭡니까? 지금까지 지켜왔던 모든 계명들을 나열합니다. 예수님, 저는 이걸 했고요, 저걸 했고요,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뭐 또 부족합니까? 그래서 이러면 20절에 보니까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청년은 내가 더 부족해서 지금 그걸 얻지 못합니까? 그러면 도대체 내가 알지 못한 선한 일 도대체 뭡니까? 알려주십시오 라고 지금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거는 부족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말씀을 따르는지 동기와 목적의 문제다라는 겁니다. 무슨 목적과 동기로 말씀을 따르는지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무슨 이유로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왔는지 그 동기와 목적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21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네가 나를 따라오고 네가 내 제자가 되려면 이거 먼저 해결해. 이 문제에 대해서 너는 확실한 답을 내게 말해줘. 그리고 나를 따라와라.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여러분,
하나님을 30년, 40년, 50년 믿어도 똑같습니다. 늘 내 삶에는 불안하고 염려 넘칩니다. 뭔가를 얻어도, 뭔가를 되어도 내 마음은 여전히 열심히 있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요, 주님을 따를 수 없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이 문제 앞에 확실한 답을 증명하지 못하면요, 우리는 주님을 따르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세상을 향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증명해 보이라는 거죠. 무엇을요? 네가 선한 일을 하는 이유, 네가 하나님을 믿는 동기가 무엇인지 증명해 보이라는 겁니다. 네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것이라면 그것 자체가 잘못이고 잘못된 출발이다 말씀하는 겁니다. 이 말씀 앞에 청년이 주춤하죠. 고민합니다. 나는 지금 영생을 얻으려고 지금까지 많이 해왔는데 과연 내가 얻으려고 하는 이 영생을, 내가 지금까지 모아온 재산을 포기해서라도 이 영생을 내가 얻어야 되나? 고민합니다. 정말 내가 얻으려는 이 영생의 가치가 내가 지금까지 힘들게 어렵게 모아온 이 재산보다 더 중요한 것인가? 나는 도대체 무엇을 얻기 위해서 정말 그 착한 일을 했는가? 말로는 영생이었는데 결국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산을 얻기 위해서, 재물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 아닌가? 이러면 이 질문 앞에 이 청년이 선 겁니다. 근데 청년은 어떻게 합니까? 22절에 보니까요,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청년은 영생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재물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차라리 영생을 포기하는 쪽을 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청년은요, 정말 너무너무나 중요한 구원을 그냥 포기하고 돌아서는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질문 앞에 서봐야 하죠. 신앙은요, 항상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질문 앞에 내가 서봐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나는 어떤 반응을 하고 어떤 답을 할 것인가? 항상 주님이 하시는 그 말씀 앞에 우리는 서봐야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청년으로 하여금 가난하게 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재물을 포기하며 살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받은 사람처럼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을 이미 받은 사람처럼 행동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사랑을 받지 못한 것처럼, 그래서 그 사랑을 얻으려고 자기를 혹독하게 대하고 남을 다그치도록 하는 삶을 중단하라는 겁니다. 너는 이미 사랑을 받은 사람이고 너는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인데 왜 그것을 받지 못한 사람처럼 그렇게 이 땅에서 살아가느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하늘에 날아가는 새도, 참새도 내가 먹이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너를 먹이지 않겠느냐고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먹을 것을 걱정하고 염려하며 살아가는 이 불안이 떠나가지 않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 출발점에서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고 구원을 받은 사람, 그런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마치 아무것도 받지 못한 사람처럼 살아가지 말고 이 모든 것을 다 받은 사람처럼 살아간다면 너의 인생이 달라질 것이라.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얻어도 여전히 불안하고 공허한 너의 마음을 만족을 채우지 못하는 것 위에 살아가지 말고 그런 거 없어도 여전히 마음에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하다면 그 사람은요 다 가진 겁니다. 하나를 잃고 마음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지면 그 사람은 하나 잃은 게 아니라 모든 게 다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없어도 여러분 내가 살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은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어디서 시작할래? 라고 주님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는 이미 많은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에게 이미 존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입술로만 고백하지 말고 그걸 믿고 신뢰해 보십시오. 그런 사람을 한번 살아가 보십시오. 너무너무 큰 은혜 말씀을 받아가지고 어쩔 줄 몰라가지고 그게 너무 감사해서 이러면 살아갈 때 그 삶은요, 힘듦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땀 흘리는 게 속상하고 불행한 게 아니다라는 거죠. 더 기쁨이고 감사인 겁니다. 그 사랑을 이미 받은 자로 여러분 다시금 거기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청년은 열심히 살았습니다. 나름대로 정말 세상에 필요한 재물, 또한 직장, 건강, 이 모든 것을 다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는 불안합니다. 걱정합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달려온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고민합니다. 예수님은 너의 시작점이 잘못되었다. 출발부터 잘못되었는데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 첫 시작이 바로 이미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지는 인생임을 믿고 거기서 출발할 때 너의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 시간들인지를 네가 알게 될 것이다라고 이 청년에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청년은 재물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내려놓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모든 것을 잃은 사람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주님, 오늘 우리는 그런 사람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품어주시는 그 한 사람,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이고 헌신의 기쁨임을 주님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에게 있는 것은요 당연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와 은총임을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예수님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너를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예수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 주님의 은혜입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주님의
범사에 감사를 주십니다. 아멘. 모든 것이 주님을 향한 감사입니다. 감사를 쳐주리 더 깊은 감사로 주님께 드리리 나는 우리 한 번 더 주님 앞에 범사에 감사를 주십니다. 아멘. 범사에 감사를 쳐주리 더 깊은 감사로 주님께 드리리 나는 오늘 더 감사. 우리 참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예 주님 모든 것이 주님 앞에 감사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이 크기에 그 주님 앞에 감사하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오늘 우리는 이같이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주님 그런 감격과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구원과 주님 하나님 평안을 받은 사람으로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갈 때 오늘 우리의 삶의 시간이 하나님 기쁨이고 하나님 감격이고 하나님 축복임을 하나님 우리가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